전 세계가 뉴욕을 걱정하고 주목하는 가운데 충격의 3월을 지나 우리는 어느새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들녘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집집마다 냉이국 냄새가 솔솔 나고 또 사람마다 온누리에 가득한 봄 기운을 만끽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금년은 아닙니다. 춘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여건상 성찬식도 건너뛰고 또 월사 금식 성회도 각자 집에서 갖게 됩니다. 중국도 한국도 코로나 사태의 정점을 지나 이제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정점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관계없이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Perfect Storm, 그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인 T.S. 엘리어트의 기념비적인 시 황무지라는 시의 첫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겨울지도 모르는 그런 4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또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거나 지레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동굴은 막혀 있습니다. 한참을 가도 거기까지밖에는 못 가고 또 도로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제자리죠. 그러나 터널은 다릅니다. 여전히 캄캄하고 답답하고 또 아직 밝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고 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까마득한 높은 산 하나를 최단 지름길로 지나온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입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가 태국에 있다고 하죠. 태국의 수도 방콕입니다. 이럴 때는 웃어야 정상입니다. 요즘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처럼 가족들하고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기를 누구나 바라죠.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도의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자, 상달된 기록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외침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하게 또 응답해 주신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아마 굉장히 반가운 구절이 저기 나올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 가장 빠른 응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를 겨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향하여 출발한다는 사실,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God's answer is on the way. 얼마나 신나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상달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했지만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저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4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절까지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가리우셨다. 그래서 땅에서 외치는 그들의 호소가 하늘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상달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대답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그의 이력서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방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아주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긍휼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의 그 신앙생활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보통 그렇게 기록되기 마련인데 이 4절은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상달되었는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된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는지 구체적인 how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까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입술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구제를 동반한 기도, 구제와 병행된 기도, 다시 말하면 실천적 기도를 고넬료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구제라는 단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엘레에 모슈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게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게 바로 성경적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냉랭한데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좀 해야지 하고 체면상 뭘 이렇게 구제를 한다든지,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과시용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뭐 어려운 때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도 받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거기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에 고넬료가 기도는 하는데 이런 구제를 수반하는 그런 삶이 없이 단지 입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과연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응답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입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까운 성도끼리 서로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 다음번에는 또 밥을 좀 이렇게 얻어먹기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또 우리 집에는 마스크가 좀 넉넉하게 있는데 저 집에는 식구도 많은데 마스크가 좀 없다 그러면 좀 있는 거 서로 나누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형편을 보면 누군가가 꼭 좀 도와줘야 할 형편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어려운데 도와줘 봤자 별로 고마워도 안 할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한다면 저 사람은 내가 지금 도와줘도 앞으로도 영영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긍휼히 여기는 그 행동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분에 넘치는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 마음의 긍휼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가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주둔군 장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자비를 베풀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오히려 백성들은 눌러서 로마가 원하는 것을 그저 착취하고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로마 시민이 아니었고 100명의 군인을 거스린 백부장이었습니다. 굉장한 파워와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없는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런 기도와 구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이디 고디바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고디바 그러면 여러분들 초콜릿이 먼저 생각나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벨기에에 본사를 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디바라는 회사의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저도 초콜릿 이름만 봤지 그 위에 있는 저 로고는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웬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말 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고디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1세기에 영국의 중심부에 코벤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영주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주는 아주 탐욕스러워서 그 지역에 있는 서민들, 농노들에게 아주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영주의 아내 또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틈만 나면 여보, 저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세금을 조금 낮춰주면 어떨까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영주는 안 돼, 당신은 몰라, 당신은 상관하지 마라 하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귀띔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그 서민들의 모습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던 이 아내는 계속해서 이 세금 감면을 좀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남편이 어느 날 오케이, 하도 당신이 그렇게 사정을 하니 내가 들어주기는 하겠는데 한 가지 일만 당신이 해주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우리 마을, 우리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소. 여러분, 그 당시는 11세기 중세입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그래서 여인들은 자신의 몸을 몇 겹의 옷으로 이렇게 감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점잖게 표현해서 뭐 들어주겠다는 거지 결국은 안 돼, no의 아주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설마 자기 부인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도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영주의 이제 꼼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고다이바 부인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디바 부인이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닐 그 시간에는 다 창문에 커튼을 닫고 바깥을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부인의 이 실천적인 헌신을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은 그 아주 악독한 영주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코벤트리 시의 저 교회당 앞에 보면 그 고다이바 부인의 모습을 저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당 앞에는 동상이 주로 훌륭한 성인, 또 무슨 훌륭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또 그런 사람들의 동상이 있기 마련인데 저렇게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이 있는 것은 너무나 특이하죠. 그만큼 저 여인의 그 숭고한 실천적 헌신이 저 마을의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사건, 그리고 11세기에 저 영국 땅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저런 헌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실천 없는 기도, 말뿐인 기도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고디바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아무리 말로 수없이 간청했지만 그 남편이 꿈쩍하지 않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약한 영주라도 아내의 이 의외의 행동, 정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행동에 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고약한 영주마저도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면, 그래서 그 간절한 간청에 대해서 응답을 주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는 기도와, 그리고 정말 말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 실린 실천적 긍휼과 구제를 동반한 그런 기도가 올려질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달치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사실은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다른 날은 몰라도 부활주일만큼이라도 좀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보다는 5월 말에 있을 우리 성령 강림주일 때 그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한데 병원 의료진들이 마스크가 부족해서 정말 한 번 사용한 그 물건을 사실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3일씩 나흘씩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스크를 좀 한 4,000개 정도, 그냥 싼 물건이 아니고 아주 의료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질로 해서 4,000개 정도를 구입해서 지역 내 병원에, 그리고 파출소에, 그리고 소방서에, 퀸즈와 뉴저지에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부활절 선물로 그분들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태스크포스 팀이 여러 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팀, 재정팀, 또 생필품을 나누는 나눔팀, 이런 팀들이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의료팀들이 지금 부지런히 아픈 분들을 여러 가지로 안내도 하고 또 약도 드리고 또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또 중보기도 팀에게 부탁도 드리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재정지원팀에서는 우리 비즈니스 하시다가 지금 셧다운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또 전문인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문인들을 연결시켜줘서 또 필요한 도움을 지금 드리고 계시고, 이 나눔팀에서는 최근에 그 홀로 사시면서 쇼핑도 어려우신 그런 독거 노인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필품 박스를 이렇게 커다란 상자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한 20가정에 전달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 어느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줄로 아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직장에도 못 나가고 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도 안 되고 또 부양가족은 또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한 10가정 위해서 써달라고 결코 적지 않은 액수를
도네이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 어렵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대로 애로가 있고, 또 작게 하시는 분들도 그분대로 다 애로가 있는데, 그분인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어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겉으로 바깥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그런 기도와 그런 구제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평안한 때보다는 지금같이 어려운 때야말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에 상달된 두 가지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주보팀에게 이 제목을 전하고 나서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조금 어폐가 있다. 물론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고넬료가 드린 기도와 구제, 이 두 가지가 상달됐다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두 가지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는, 결국은 한 가지, 마치 종이장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행동이 수반된 그런 기도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구제,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 결국에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적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풍부한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잘 모아질 때, 우리가 써가는 사도행전 29장에 아무개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고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패션 위크,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난립니다. 요즘은 거리에서 그 거리를 안 뛰면 티켓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장지에도 그 풍경을 보니까 유족들마저도 거리를 이렇게 6피트 이상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도 잘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혹시 거리감이 있었던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기간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결코 웨이스팅 타임이 아닐 것입니다. 평안한 때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좋은 일이 많을 때에는
우리가 결코 훈련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익히고 또 단련하는 너무나 좋은 특수훈련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